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라.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똑똑하고 잘나고 영리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바로 과실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과실이 무슨 과실이냐? 바로 사랑의 과실이다. 그 사랑의 과실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과실이다. 아멘.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쓸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과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과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서 4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뭐 율법을 지키려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율법과 아무 상관없고 우리의 선한 행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언약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적인 언약입니다. 상대적인 하나님입니다. 상대적인 사랑이라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지금 여기서도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시를 맺는다 못 맺는다? 어떤 가시도 못 맺습니다. 가지 내가 잘났다고 작년에도 내가 엄청 많이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나무 없어도 나무에서 내가 잘려나가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시를 맺을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툭 떨어져 봤어요. 맺어서요 하나도 못 맺어. 싹도 안 나.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도 사랑의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니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이 안 아멘. 되나? 되나? 그럼 좀 빨리 읽어라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5절에서 내가 지 안에 있으면을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 즉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만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소통되어지고 그 말씀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아멘.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이 뭐 참말로 그런가? 이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건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과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예,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공감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뜻이 같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다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왜 깨끗해야 할까? 우리가 왜 깨끗해야 하는가? 바로 그분이 나무가 깨끗하기 때문에 가지도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무는 깨끗한데 가지가 더러우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깨끗한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그 가지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고요. 아멘. 예. 그래야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유상종하는 것이죠. 예.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들끼리,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들끼리, 거짓말하는 것들은 거짓말하는 것들끼리.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바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사상, 그분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리고, 그분의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틀리고, 예. 그분의 뜻과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뜻이 틀리면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5절까지 시작. 살리는 같은 여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결국 그들은 어찌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멘.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굶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전력에서 5,000명을 물고기 5마리,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부지런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구나. 먹을 것이 풍족하게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양식은 썩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양식을 많이 먹어도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양식밖에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썩는 양식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과 주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지금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이 백성들의 생각이 지금 다른 거예요. 주님의 가치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이는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들을 영원토록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지 호구지체 그것을 위해서 따라다니잖아요. 완전히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주님을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과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영적인 일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계속해서 육신과 영의 일을 비교하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영의 일에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랑의 과실을 계속해서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나불나불 댈지 몰라도 정말 사랑의 그 깊은 뜻을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뿌리이신 하나님도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전부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로부터 뭐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죠. 나무로 사랑이 공급되잖아요. 그 사랑이 나무에서 어디로 번져나가야 돼요? 가지로 번져나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 열매가 또 가지가 지가 힘이 있고 지가 똑똑하고 그래서 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니까. 포도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져서 나무를 통해서 각 가지들에 전달될 때에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꼭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의 열매는 가지 스스로 즉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하다 가시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 예,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일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명령을 할 때 그냥 공짜로 그냥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엄청스러운 보상이 늘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에 대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붙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첫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고 싶죠? 아멘. 내가 열심히 하루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 안 생기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의 가시를 맺게 하고 또 그 가실이 항상 있게 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셔요. 아멘. 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내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5분 동안 같이 길을 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아멘. 네. 둘 다 5분 동안 길을 가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뚱 해갖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운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길을 가게 되면 심리길도 거뜬하게, 그것도 모자랄 정도로 가면서 계속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정감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길을 금방 가게 됩니다. 네. 경험해 보시나요? 네. 경험해 보신 줄 압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의 계명들이란 무엇을 말할까? 2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의 열매를 항상 내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혹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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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며 기쁘게 여긴 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제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듣고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고민하고 근심했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혜리 군 정규직 시험 친다고 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은현이가요 예배 시간에도 늦은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직 제대로 잘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대신에 이번에 주님 종의 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배운 지 얼마 됩니까? 이 말씀 들은 지 얼마 됩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20세 미만 되는 아이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것 갖고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11개월 동안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은 그 말씀대로 듣기는 들어도 잘 순종도 못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는 참아주시고,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때부터 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주세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아멘. 또 다른 분들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육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들이 있잖아요. 때로 우리가 약해서, 우리 믿음이 약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지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경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그것을 이기려고 얼마나 주님께서 땀 흘려 기도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 참아주세요. 또 돌아오게 만들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얼마나 좋은 것 있으면 그럼 남겨놨다가 자식 오면 줄 거라고 그렇게 오면 그냥 다 퍼주잖아요. 어제 우리 박옥재 집사님 저 시골에 있는 모친댁에 이제 같은 그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갖고도 그래도 딸 오면 줄 거라고 막 냉장고가 그냥 막 터져 나갈 정도로 가득가득 열어놔요.
오니까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그래 전부 다 여기 뭐 다 가져왔잖아요. 예. 여기 다 아직 풀어놓지도 못해서 저기도 있어.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의 본심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을 뿐이란 말이에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사랑의 과실을 맺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또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1절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즉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 또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후에 그들이 홍해 바다 건너편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얼마나 큰 목청을 다해서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다 생각해 보시죠. 너 400년 동안 4대 동안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내이 400년 동안을 노예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겨우 40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맨날 애국 군대의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간이 조마조마 해가지고 오늘은 또 무엇을 달라고 해서 무엇을 또 갈취해 갈까 별별 걱정을 하며 살았는데 그 애국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다 몰살시켜버리고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서서 있을 때 그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노래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동안 일본의 강점기에 있었잖아요. 강제점령을 당하는 그러한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36년 만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해방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가끔 영화상을 보면 그런 것을 보는데 사람마다 어디에 숨겨놨는지 태극기를 장롱 속에 숨겨뒀던 그 태극기를 꺼내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야 해방됐다 해방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자그마치 36년입니다. 우리 말을 쓸 수도 없었고 우리 글을 쓸 수도 없었고 쎄 빠지게 1년 내내 농사 지으면 전부 다 군대 군수물자로 다 바쳐야 되고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 맨날 채찍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조금도 일본 사람들한테 아부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세월을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36년 만에 해방이 돼서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지 죽었듯이 숨었듯이 할 말이 있어도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런 데모 하나 제대로 못하고 3.1절 기념운동 대한독립 만세 한번 불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맞아 죽고 찔려 죽었어. 그러다가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어. 어느 누가 그 방송을 그 소식을 듣고 나가서 해방이다! 이제 해방됐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떠들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기쁨의 울음 이 말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일본의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아야 되고 일본 군대에 가서 총알바지가 되지 않아도 되는 이 기쁨. 아멘. 네. 이와 같은 기쁨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이 기쁨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늘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단 말씀이죠. 아멘. 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막 이렇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얼마나 가난뱅이에요. 가난뱅이 중에 상가난뱅이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도 없고 밭에는 식물도 제대로 바짝 말라갖고 소출한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어서 우유를 양으로부터 양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서 밭을 갈아엎을 수도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했다. 아멘. 아멘. 무엇으로 기뻐했을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소유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사실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같은 구원의 기쁨도 죄를 범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봅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아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강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편부터 150편의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5분의 4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아멘. 그는 얼마나 많은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어려운 시련에 당했을 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그런 다윗이 그런 늘 그 마음속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구원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단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다. 그 즐거움이 늘 있었어. 그래서 그는 그의 삶에 절망적인 사건들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어. 근데 그가 범죄했을 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무 낙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까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름 가물에 마른 곡식처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태양볕이 쫙쫙 내리쬐는데 그의 마른 풀같이 그 풀이 뭐 얼마나 견디겠어요? 바짝 말라버리지. 자기 심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자기를 눌러가지고 자기 몸 안에서 찌꺼기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범죄하기 전까지는 다윗의 심령에 구원의 즐거움이 항상 충만했는데 범죄하고 난 후 그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즉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즐거하며 기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서 무슨 일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늘 얼굴은 오만상이 찌푸러져 있고 그런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 즉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혹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그릇행하고 있음을 깨달아 다윗처럼 죄를 자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누가 내 친구가 되어준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준대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15장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사랑의 과실을 항상 내주면 우리는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사랑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분은 높은 곳에 계셨지만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겼잖아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아멘.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용서의 사랑이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멘. 잘해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 우리도 누구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14절 1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사랑의 과실을 항상 내주면 우리는 곧 예수님의 친구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이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저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즉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아버지께 들은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랑의 가치를 항상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은 친구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알기를 원하죠. 깨닫기 원하죠. 그러면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의 가치를 항상 맺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과실을 맺게 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심판날에 뭘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는다. 15장 5절 6절 봅니다. 1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시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6절 말씀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의 과실을 맺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랑의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과실을 맺어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반드시 버려진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가시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신약시대에 최고의 사도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다 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정작 내가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서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 몸이 복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억지로라도 자기의 몸을 복종시켰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과실을 맺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과실을 꼭 맺어야 될 이유. 16절부터 1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여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왜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즉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담대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그 같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평상시 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죽을 때 되면 막 이를 악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네. 왜요? 두려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을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막 상담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 그 안에 있는 영은 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갈 영혼인지 못 갈 영혼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아멘. 네,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두려우면 반드시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못했다는 걸,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형벌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 형벌이 무엇인지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내 영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서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곧 사랑의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을 항상 잊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재판장 앞에 서면 두렵죠? 두렵습니다. 혹시 행할 무기징역을 살릴 건 아닌가? 10년을 살릴 건 아닌가? 5년 살릴 거 아닌가? 3년 살릴 거 아닌가? 두려워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 형벌인데 그 형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것은 사랑의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과실은 첫째 무엇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둘째 무엇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셋째 무엇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과실을 맺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도 끄떡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이러한 과실을 맺을 수 없고, 그렇게 붙어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요?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누구의 친구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등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어서 이와 같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